사복음서에서 저희 조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뽑았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서로 차이를 보이며 또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잘 알듯이 세리였던 마태인데요.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 우호적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한 마가가 쓴 것인데 제일 최초에 쓴 복음서라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은 간략하면서도 또 그 행동과 그 사건을 실제적인 것을 잘 급박하게 극적으로 잘 표현한 복음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이면서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쓴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의 시각으로서 아주 세밀하게 또 논리적으로 잘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그 표현되어 있는 요한이 쓴 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글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나타난 등장인물들을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주의 천사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만 경비병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처음 목격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역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천사로 예상됩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흰옷 입은 두 천사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 부활 장면을 목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동일하게 안식일 첫날 미명으로도 표현되었고 아침 일찍 해돋을 때 또는 첫날 일찍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되었는 것을 보아서 모두 다 새벽 이른 시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 사건만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리는 장면을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휘었던 것을 이 경비병들이 목격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납작 엎드리고 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병이 부활 장면, 무덤에 그 돌이 굴러지는 이 부활 장면을 제일 처음 목격한 걸로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달리 그 다른 장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바리새인 또 서기관, 대제사장들,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무덤에 두 여인이 마리아가 왔을 때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청년이 놀라지 말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테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리 오라고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놀라 떨며
도망하고 말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보이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고,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 그 천사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진 것 보고 왔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하고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이 특히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달려가서 달려갈 때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달려간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그 안에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이고요. 베드로가 또 그 무덤 현장을 살펴봤고, 또 마리아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머리맡과 발편에 앉은 것을 보았을 때, 뒤돌아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유독 경비병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활 사건 전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 제사장은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증언한 것을 기억하고, 혹시 제자들이 이 무덤에서 예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마치 부활한 것처럼 위장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24시간 3일간 계속 지키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무덤의 경비병을 허락해달라고 총독에게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인데요. 이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철통같이 지키는 그 현장에 경비병들이 있었고, 그들이 제일 첫 목격자가 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또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그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바위속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요,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은 것을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시체 싸서 바위판 무덤에 안장하고, 또 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회의원 요셉이라고 표현되는 아리마대 요셉이 역시 예수님 시체를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또 니고데모도 함께 몰약, 침향 섞은 것을 갖고 무덤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 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부활 사건 후가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부활 사건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긴 편인데요. 마태복음이 네 복음서에서 가장 긴 28장까지 있는 긴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부활 장면의 이후의 사건이 굉장히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유독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짧게 제자 중 두 사람이 시고 갈 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이후에 또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음식을 같이 먹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부활 사건 이후에 엠마오 두 제자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인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그냥 부활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또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또 같이 유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 것을 알렸고 또 그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특징을 요약하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자로 경비병들이 그 하늘이 열리고 천둥과 지진같이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부활의 현장을 친히 목격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자로 또 그 사건이 계속 회자되는 그런 사건을 두드러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하고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고 부여하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고난받는 예수님을 잘 묘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모습이 마치 요한복음의 내용과 유사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고 실제이다라는 것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동이나 실제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는 듯이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니는 예언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속자로 오셨고 고난받고 다시 부활하시고 한 사건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많이 생략하면서 그 주제를 두드러지게 부각한 것이 누가에 이렇게 기록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분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도마의 못자국이나 옆구리, 특히 또 여기도 리베라 호숫가에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남에 특별히 이제 리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에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특별히 이곳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히브리어 글자에는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153이라는 의미 속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단어에도 숫자가 153의 숫자 값을 갖는데 상징적으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만 그 잡은 물고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잡은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특히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각 복음서에서 부활 장면을 그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래서 두 여자가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또 두 명인지 또 다른 마리아가 더 많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지키던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 경비병, 성전을 지킬 의무가 있었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막는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그 역할을 했지만 이들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또 심판받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죽은 사람처럼 느꼈지만 그들이 결국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흘 동안 굳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지켰는데 힘있게 굳게 지켰고 또 돌을 임봉까지 하면서 파수꾼들이 부활을 막기 위해서 굳게 지켰으나 그 부활 사건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에서 일어났고 밖에서 아무리 지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막을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이 그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을 막으려고 한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자기들이 명령하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 증언 속에서도 또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돈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오늘날까지 유대인 사이에 그 사건이 두루 퍼지고 전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도 또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초자연적인 종말적인 사건이 바로 이렇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독특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인 그 의도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부활 장면을 살펴보면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사다가 두었다가 아침 일찍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이미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한 천사를 보았다고 했고 또 그 천사가 그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왜 여기서 찾느냐. 이미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거기서 배우리라 하고 말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도 역시 그 사건이 너무나 놀랍고 그
청년의 그 말소리에 심히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달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장면이 허구가 아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던 만큼 그가 독특하게 자기의 의도, 예언적이고 구속자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이렇게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아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명하듯이 보여주는 것을 또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냥 여기서는 여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이를 인해서 근심하였다.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숫자가 마태, 마가와는 복음에서는 달리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되려면 한 명으로서는 그 확실을 한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증언에는 꼭 2명 이상이어야 되는 유대인의 전통적 사상에 비롯해서 그 2명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이 천사의 출현에 여인들의 반응 역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하면서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종말적 두려움을 부각한 것이라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신비로운 사건의 어떤 경이로움으로 이렇게 부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 권능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약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2사람이 이렇게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치면서 예언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주님의 그 예언적인 사역, 구속자적인 사역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제자와 다른 이들에게 고하였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또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자세히 만져보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서 목격한 이 여인은 공통적으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또 야고보 모친 마리아는 역시 다른 곳에서 원어로 보면 야고보의 마리아 이렇게 또 표현돼서 야고보의 아내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지만 보통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인들도 3명 유의 여인 외에 더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언급한 3명보다는 누가는 더 확대해서 이 증인들을 더 많이 이렇게 확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그 반응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뛰어가서 이제 달려가서 그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하고 역사성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보여주고자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보다는 유달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리고 겪고 난 후에 얻게 되는 영광은 칭송받기에 합당하고 높임받는 인자로서의 영광인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당해서 죽었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과연 살아나셔서 시몬에게도 보여주고 친히 그런 체험적인 종합적인 그런 묘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증거를 치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보여주면서 육적인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부활이 어떤 유령이나 한각 상태의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잡수시더라. 누가복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잡수시더라. 이거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식사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누가의 독특한 강조점이라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끝을 맺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결국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필연적인 결과이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증언자로서의 명령, 복음 증언자로서의 명령을 하시면서 또 사도행전으로 새로운 시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장면을 살펴보면 첫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덤이 옮겨진 것을 봤고 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달려가서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또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또 그 천사가 먼저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또 다시 자신을 보여주며 울지 말고 누굴 찾느냐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마침내 마리아가 동산직이었던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선생님이다, 나의 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보았다고 이렇게 가서 또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앞으로의 사명, 제자들에게 그 앞으로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양을 쳐라라는 거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좀 제한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육신으로 온 인간이었던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표적들을 제한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특별히 그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고 또 경비병들이 부활의 장면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특별히 이게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이라는 것을 행동과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부각시키면서 또 잘 구성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온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 도마에게 못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리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같이 얘기하며 잡수시면서 그분이 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고, 또 그분이 믿음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러 이곳에 오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사명을 다시 부치자들에게